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다음 주 3월 30일 주일에는 광고한 대로 유재유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메릴랜드 교회협회 회장님이신데요. 굉장히 말씀과 은혜와 또 인격이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뵙고 한번 인사를 나눴는데 교회가 요새 참 연약하고 또 소망 있는 교회가 참 드문데 그쪽에 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영육간에 우리에게 정말 많은 좋은 말씀과 에너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온 그런 일들을 응답해 주셔가지고 오늘 주보에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일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강사 목사님이 한 분 계시지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상목 목사님이라고요. 이번에 이번에 여성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에 사모님과 제가 참석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고 참 유머 있고 진실되고 말씀에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그분 말씀을 한 서너 번 2박 3일 동안에 들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10년 동안 전해왔던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굉장히 교통하는구나 라고 느끼고요. 마찬가지로 그분도 참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봤는데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 그러면서 그렇게 앞으로 주 안에서 또 사역 안에서 좋은 관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손붙들고 같이 갑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조만간에 한번 교회에서 뵙도록 하자고 그러면서 스케줄을 좀 점검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보스턴에 가서 부흥회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6월 7일, 8일 그 시기에 시간이 있다고 연락이 주셔서 우리도 그때면 정도면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된다고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어 가지고요. 이 6월 7일, 8일이 토요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그리고 주일 저녁 그리고 주일 낮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준비할 테니까 자 토요일 저녁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예배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 저녁은 이제 여러분 이웃이나 또는 다른 교회에 가시는 분도 괜찮아요. 부흥회니까 그래서 같이 인도에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의의나 우리의 계획이나 또는 우리의 열심으로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의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그 시간에 우리에게 영육간에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나 또 이 지역적으로나 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날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응답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아멘. 이제 그런 그릇이 받을 그릇이 예비가 됐나 봐요. 이분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신도들 사역하는 분이 아니라 목회자들 가르치는 분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들. 그래서 굉장히 말씀도 깊고
물론 우리에 맞게 이제 거기 이제 다 애드밴스 시켜갖고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굉장히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하고 그 형제를 맺었어요. 우리 형님이에요, 형님. 그러니까 제가 해달라는 대로 부탁하는 대로요 다 들어주실 거예요. 뭐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났고 반했듯이요.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그 주 안에서 참 서로 사모하게 됐어요. 아, 이 시대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다 까먹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게 되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나 또 그들의 어려운 그런 사정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 교회에게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풀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해주신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 지역을 향해 있어서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을 비롯한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이런 일들을 행하려고 출발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에게 자꾸 그 일을 막으시면서 오히려 그가 드로아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과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면서 그곳으로 성령은 바울의 일행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이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 마게도냐 지역,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나 모든 우리의 삶의 일들을 행할 때에도 성령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늘 성령은 컨택하십니다. 나의 뜻이 여기 있노라. 민감한 분들은 그것을 빨리 캐치할 수가 있고, 아무리 둔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요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러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훈련받거든요. 그래서 내 계획이나 내 자아나 내가 센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늘 우리가 주의해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 계획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이 마게도니아에서 부르는 것을 순종해서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곳에 빌립보 지역에 성령은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임하셨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가 되었고 곧 이어서 바로 바울은 그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즉 그 마게도니아 전체 지역의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곳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불과 새 안식일 3주일 동안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이요, 이렇게 굉장히 영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영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로마의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고 핵심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래서 군사의 요충지였고 경제, 무역 모든 것들의 아주 중심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 있어도 여러분, 주님 안 계시면 뭐죠?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여러분, 다 있어도 주님 없으면 헛것이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계시면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귀한 것이 그들은 거의 모든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증거됐을 때 그들은요,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주 만에 많은 영혼들을 거두게 되었고요. 자,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런 부흥이 있을 때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 악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그런 이 어둠의 영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복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그 공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거의 야반 도주하다시피 그곳을 도망쳐 나갑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든 이 힘과 부와 권력을 다 쥐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런 무리들이 헛것을 전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시킨다 그런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그렇게 그들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공격을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야밤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도망쳐 나옵니다. 거의 교회와 교인들을 내팽개쳐시피 하고 나왔는데요, 나와서도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컸겠습니까? 내 살자고 사역과 성도들을 놓고 나오다니. 사도 바울이요, 그 일 이후로 그 밑에 베레아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또 도망칩니다. 그 한참 밑으로 아덴으로 도망치지요. 아덴에 도망쳐 있는데 허탈한 마음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바울은 자기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음 이유 때문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상황을 살펴보라고 하고 그는 그 옆에 있는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 보니까는 고린도도 역시 데살로니가처럼 모든 것이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는 풍성함의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만연돼 있고, 이런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겠는가? 이런 땅이 어떻게 복음을
영접할 수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힘 없이 마치 선지자 누구죠? 저기 다시스에 가갖고 요나가 다메섹에 복음을 듬성듬성하게 전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가갖고 이 땅 가운데 어디 구원받을 자나 있겠는가? 복음을 전해도 들을 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다 거의 자기 눈에는 음란해 보이고 다 타락한 사람처럼 보였거든. 그랬는데요, 그렇게 요나처럼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네요. 바울이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진짜 아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주어서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동원해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서는 아무 열매도 걷지 못하고 다시 고린도로 후퇴한 거거든요. 데살로니카에서 후퇴, 베레아에서 후퇴, 아덴에서 후퇴, 고린도까지 몰려와서 후퇴를 했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서 심히 불편하고 심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렇게 낙심하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이곳에서도 내가 거둘 영혼들이 있단다. 아멘. 우리의 보기에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곳은 저주받은 땅이고 이곳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속에서?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서. 여러분, 범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뭐 거두는 것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바울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아, 이곳에서도 내가 찾을 사람들이 있고 구원할 영혼들이 있단다.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이 힘을 내는데요, 고린도 지역이 뒤집어졌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힘을 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내가 힘을 주고 내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밀어붙일 때에는 우리는 엄청난 난관에 늘 부딪혀왔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데 데살로니카에 보냈던 디모데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카에 가봤더니요, 교회가 풍비박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 이후로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오히려 핍박과 분리 가운데 교회가 불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우리가 떠난 이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실 바울이 힘을 줘갖고 거기서 해갖고 이 모든 일들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바울이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뭐 이 정도 됐지 뭐. 여러분, 이 생각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막요 담갔다 뺐다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병기로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은 소식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들을 향해서 펜을 들고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보시면은 1장부터 그 교회와 교인들을 축복하시는데요, 너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냥 바울의 온 마음으로 그들을 막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디모데가 가지고 온 질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런 복음을 영접한 후에 오히려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런 많은 그들의 마음도 소원들도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복음을 영접한 후에 빛을 받은 후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네? 이게 그들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잘 되고 안 되는 일도 땅땅 다 풀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다 잘 막히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오히려 핍박받고 오히려 박해받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은혜는 받아가지고 이제 충만을 한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주된 내용을 본다 그러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너희가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너희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인데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기존에 있던 이 세상에서의 그런 방법과 생각과 가치들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준과 가치들로 변화해지는 일이 있을 것인데 오히려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기복주의가 너무너무 큰 우리에게 이게 미혹이고 유혹인데요. 이것이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흔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세 가지 복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세상의 복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은 너희들 그동안 세상에서 구하고 세상에서 찾았던 그런 기준들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뜻이 그동안에 그들이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영접한 다음부터도 후로도 여전히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소망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빛과 함께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십자가도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 할렐루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었던 권면과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러면 풀리죠, 여러분? 예? 많은 분들이 믿음을 교회에 나오신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사시면서 세상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교회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 더 안 되고 오히려 잘 되는 일도 자꾸 막히고 하나요?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시기에는요, 우리가 달라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세상 것들도 잘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더 주님을 사랑하게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데요, 어린아이의 때를 벗고 이제 장성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빛을 받고 난 후에 이제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이 복음을 영접하고 아직도 그들의 삶은 세상 속에 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 풀어지고 부자 되고 큰 권력을 갖고 세상에서 너희를 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너희들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간증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볼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통해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하는 일들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꼭 그렇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로 잘못 알게 하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절하심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망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로 정하신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왜 내 질병이 낫지가 않는 것입니까, 목사님?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인내하고 부지런히 기뻐하고 부지런히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그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과 또한 18절 말씀까지 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너무 힘들지?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노라. 우리 16절로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성도들아, 너희는 그걸로 낙심하지 말고, 그걸로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실족되지 말고,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길 바란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의미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니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는 아니 그 잘 나가던 직장도 빼앗기고 관두래요, 직장에서. 아니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런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막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당시 정치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로마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는데요, 오늘 그 숙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는 참아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끝나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터이니 지금 그 순간 너희가 기쁨으로 이겨내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를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말씀 안에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아,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던 주님이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더디오음으로 인해서 또한 시험에 들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늘 교회에만 앉아갖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체가, 여러분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쉰다는 것은 바로 숨 쉬지 않는 사람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그 호흡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교제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되지 않도록 너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지 하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막 나는 교회에 와가지고 10시간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5시간밖에 안 한다고 막 비방하는. 나는 이렇게 큰 소리를 하는데 저 사람은 모기 소리를 한다고 막 또 저 사람 또 한참 아래로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모습이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했어요.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삶에서 지금 이 순간 딱 시험에 빠져갖고 기도 나 못하겠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는데요. 그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란 딱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앞에 호흡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도 오늘 여러분과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생명과 같고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또 권면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왜냐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금 이 문제가 그들에게 당면된 삶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다 시험에 빠지고 얼어붙고 또 그 다음에 낙심되고 그 다음에 침체되고 이래가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린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장막 들고 영원한 복락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너희가 주님 오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점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이라고 오늘 그 이 땅의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이 땅이 전부인 거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 땅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진짜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세상적으로도 더 큰 복을 받고 더 세상적인 번영을 누리는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요. 히브리서 믿음장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은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선진들도 바로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행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영접한 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매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나가게 되었고, 아멘.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았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오고 우리는 날마다 이 고난과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은 나를 보면서 그렇게 비방을 해요. 손가락질을 해요. 아이고, 교회 다니더니 꼴 좋다, 뭐 되는 거 뭐 있냐, 그런 교회 뭐하러 다니냐, 이렇게 막 비방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아니 교회를 다녔더니 교회 다닌다고 직장도 못 나오게, 아니면 뭐 하면서요, 오히려 어떤 때는요 교회 믿는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믿음 때문에 잡혀가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오히려 어떤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목이 잘리고 머리가 톱에 쓸려 나가고 하는 그런 핍박을 당하기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자기 있는 모든 산업과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붙들려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이런 일들도 기쁨으로 감당한 이유는 뭐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구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산업이 저 하늘 위에 앞으로 장차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땅의 소망을 하늘의 영원한 소망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빛을 영접한 후에, 주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땅에 썩어질 것들 안에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로 이 복음을 계산질하고, 우리가 이런 기쁘고 희노애락이 여기서부터 땅의 것들로부터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면하기를, 히브리서 10장 이 35절로 3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나라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복음 안에, 기초 안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 이름이 빠지고 십자가가 빠지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빠지게 된다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오늘 히브리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요, 뭔가 세상의 고난과 손가락질과 또 세상의 이 산업을 빼앗기는 것조차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빼앗겨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대신은 그분 한 분 지키는 일이라면요, 생명을 빼앗기는 것 또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해답지였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한 주님과 호흡하는 그 기도가 쉬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여러분 삶 속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23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며 사시다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영과 혼과 윤이, 그 육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소망과 약속을 보시면서 이 땅, 광야와 같은 이 잠시 머무는 이 나그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이 복음의 그런 깊은 비밀을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예언을 멸시치 마시고, 즉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산 소망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놓치지 마시고 성령을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늘 여러분이 곁에 두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내실 때,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늘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취할 것들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거룩하게 회복되기 시작하고, 또한 여러분 모든 삶이 주님 오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졌지만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 그 한 사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거듭나는 성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핍박과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